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그 자리에 또 세우시고 혹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려고 하다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선 우리를 야단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한 걸음 걸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힘을 내면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정말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놓고 엘리야는 당연히 알 거야 라고 저는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어저께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내일 설교 내용이 뭐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누구야?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분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웅성웅성 잘 안 들려요. 네, 선지자는 어떤 사람? 우리가 뭐 항상 선지자라 뭐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모두 선지자였는데요. 도대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겠구나. 또 그리고 엘리야가 나오게 된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그 시대적인 배경은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합 왕에 대해서도 그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성가대는 조용히 하시고 여러분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다 알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설교를 전하는 것이 맞는가? 저희 딸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잘 모르고 우리 함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전해야 되는데 야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다 설명해 가면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하다가 시간이 되면 좀 끊으려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좋은 걸 보니 계속 하라는 의미로 알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궁금해야 되잖아요. 궁금하시지 않더라도 궁금하다고 저에게 눈빛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궁금하구나. 아 정말 목사님 궁금합니다. 아합이 누구일까요? 어느 나라의 왕일까요? 네, 그냥 이스라엘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 분열되어 있었던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네. 다 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서운하니까 제가 또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는데 그 왕의 이름이 네, 성가대는 이제 좀 조용히 이쪽에서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셔서 자,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네,
네, 저희 딸인 것 같아요. 목소리 큰 거 보니까. 예,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대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회책에도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네, 솔로몬이에요. 누구예요? 솔로몬 크게 외쳤던 우리 앞에서. 예, 사탕 주려고 그랬는데. 예. 우리 시온이야? 잘했어. 사탕 하나 더 달라 그래요. 나중에.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부흥케 하셨을 때에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는 건물들을 짓고, 외교 정책을 하면서, 외교 정책을 펴면서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더 많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힘든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암흑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세 번째 왕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통일 왕국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와 남쪽에 있는 나라,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분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의 이름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또 남쪽에 있는 이 나라를 남왕국 유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남왕국의 왕일까요? 북왕국의 왕일까요? 여기서 좀 갈리네요. 네. 아합은요, 북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있었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범죄했던, 굉장히 악했던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에서는 7번째 왕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려고 하면 열왕기 7장 16장의 말씀을 16장 29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다 좋았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고 다 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하면 아내를 잘못 맞이해요.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어떠한 여자였냐 하면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사람의 왕의 딸, 바로 공주죠.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 신이었어요. 그러니 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세벨을 맞이하고 나서 아합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바알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신전을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화려한 성전 속에 화려한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나아가서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어마무시한 일,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일이에요. 그러한 일을 했던 이 여자,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경제적 상태가 무너져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정치적으로도 태평성대했던 그러한 시대가 아합이 다스렸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태평성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좋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한 시대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뭐냐 하면 가뭄이에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성가대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걸 보니 3년? 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비를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가뭄이 들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모든 원성이 다 누구에게로 막 몰릴까요? 왕에게 몰리는 거예요. 왕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벌였느냐? 도대체 이 비가 오지 않게 한 일을 누가 했느냐라고 물어보니 알아보니 엘리야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엘리야를 찾아 사방을 다닙니다.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릴 텐데 그 전에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 제사장들과 이제 영적인 대결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 땅의 참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당신이 정말, 그리고 이 백성이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선포하는, 정말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에 두 제단이 세워집니다. 하나는 바알신의 제단,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이 내기라고 해야 되나? 그 요점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받아주는 쪽이 정말 신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알 신이 그 제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러자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제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막 춤을 춥니다. 난리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자 엘리야가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리오십시오. 다 이리오십시오.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복구합시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합시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리고,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번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물을 갖다 부으면 그 제물이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그런데도 물을 갖다 붓습니다. 가득 도랑이 그곳에 물이 가득하도록, 도랑이 만들어지도록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재물과 그곳에 있던 모든 물까지도 싸그리 다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는,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던 바알이 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할 때, 그때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있는 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붙잡아라. 그리고 저들을 죽여라.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처단을 당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거칠 것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쩌면 영웅처럼, 영웅당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9장으로 들어가요. 19장 1절 2절을 보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세벨,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450명을 다 죽인 이 엘리야, 내가 저 사람을 가만 놔두면 내가 차라리 죽임을 당하겠다, 천벌을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엘리야 어떤 모습이었어요? 앞에서 봤던 엘리야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놀라운 강한 인상을 주었던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뭐라고요? 도망했대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그렇게 전쟁처럼 막 그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과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엘리야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쩌면 승리하는 순간보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엘리야처럼 도망하며 넘어지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왜 도망갔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엘리야에게 누가 지금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세벨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세벨이 두렵고 이세벨이 한 말이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겠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세벨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한 여인의 그 말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크게 작용을 했는지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엘리야.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던, 바로 앞장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한 여인의 말에, 그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에 그토록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을까?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영적인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영어를 하나 쓸 텐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burno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burnout. 이게 어떤 단어냐면 다 태우다 혹은 소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탈진하다, 소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사회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일을 하다 보면 재충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다 보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탈진하는 상태에 오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탈진하는 상태에 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의 상황을, 그래서 탈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탈진, 소진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교회는 오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 하지 못해요. 하고 싶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탈진하거나 소진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엘리야를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소진하게 만들었을까? 살펴보면 첫 번째입니다. 육체적인 탈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엘리야는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또 사르밧 과부에게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들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쉴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피곤하게 막 일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쁜 스케줄 만들고 난 괜찮을 거야 라고 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가 이제 좀 쉬라고 반응을 보냈죠. 여러분, 육체가 그렇게 힘들면 그 다음에 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오냐면요, 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가 굉장히 피곤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뭐가 없다 그러죠? 맥이 없어도 있지만 여유가 없어져요.
평소 때 건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것들을,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그 싫은 소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고 우리 육체가 어렵게 되면 사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턱 건드리면 어때요? 빵 터져요. 좀 제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혹시 여유가 없이 대했다면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제 몸이 그렇게 피곤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육체가 피곤하면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엄마들 보면 알아요. 엄마들이 여유 있고 엄마들이 안정적이면 아이들에게 어때요? 아이들 어떻게 대할까요? 부드럽게 대합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 혼나겠지만 제 아내를 보면서 알아요. 많이 피곤하구나. 어떻게 알아요? 우리 딸에게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날카로워요. 저 피곤하구나.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가 왜 저렇게 대하는지. 오늘 엄마가 날카롭네. 그러면 이제 아빠랑 우리 딸은, 저랑 우리 딸은 야 조심하자. 그래요. 엘리야도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제 정서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다 한 가지 더 엘리야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면 외로움이고 고독이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다고요? 이세벨이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제 남은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죽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진짜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독불장군처럼 하는 사람들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우리를 세워준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얻는단 말이에요. 혼자 해보세요. 혼자 달려가면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동력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저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동력자인가요? 저와 함께 하실 건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 분씩 한 분씩 변화되고 또 한 분씩 저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힘든 일을 할 때 누군가 옆에서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붙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다시 그 길을 갑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없으면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지들, 모든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거지만 여러분 그 가지들에서 가지 모임에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렇게 하는 곳이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 모임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넘어졌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의 손을 붙들어 줄게, 다시 한번 해보자,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자라고 격려하는 곳,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 그곳이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특별히 남자와 그 MBTI에서 T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약하냐 하면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의 대화를 보게 되면 인간의 대화 속에서 원하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은 뭘 원해요?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많이 어려우셨겠군요. 근데 저는 약간 T 성향이 있거든요.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드셨겠군요.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겠군요 보다 뭘 해요? 뭘 합니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했어야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잡으라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까? 안 갑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은 다 F인 줄 믿습니다. 안 와요. 근데 제 주변에 제가 그렇게 화법을 그렇게 썼던 모양이에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뀌려고 노력합니다. 공감하는 게 필요하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공감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의 삶을 공감해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주로 여자분들이 아멘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남자분들은 이것도 공감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걸 공감 못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공감해 줄 한 사람, 옆에서 손을 붙들어 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무너져 내립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져서 이제 탈진한 상태에서 도망가는 이 엘리야, 그리고 로뎀나무 앞에서 발음이 안 되네요.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조상들과 같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전쟁을 이루었던 영웅처럼 보였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린 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엘리야와 같은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삶에 지치지 않으세요?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한번 보죠.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만져주세요. 저는 그 세번역 성경 다른 번역본을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데,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번역은 정말 우리 개역개정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만졌다 혹은 영어로는 터치했다, 터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루만졌다. 여러분, 어루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엘리야에게 다가가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세요. 이 손길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 너무나도 현실에서 괴로운 우리의 모습들, 내 마음을 오늘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었던 엘리야에게 이제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음식과 물을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육신의 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여기 있는 분들한테 몇 분 빼고는요,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한다고 가족도 못 돌보고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5년간은 계속해서 그냥 놔뒀어요. 그것이 회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도 회복해야 되거든요. 교회 일 열심히 해서 탈진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줄 여유가 없어요. 그럼 집에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짜증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돼요? 사랑을 주는 아이가 될까요? 짜증내는 아이가 될까요? 짜증내는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좀 자유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5년간 제가 배려해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도전하지 않냐고, 일하라고 부추기지 않냐고. 네, 3, 40년간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오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잠시 쉰다고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죠. 근데 쉴 때 뭐 했어요? 잘 보세요. 잠을 자요. 잠을 자요. 근데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고 있는 그를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그에게 육신의 힘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육신을 어루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야, 네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네가 지금까지 혼자였던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7,000명, 그죠? 예, 7,000명이 너와 함께할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물과 떡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그걸 먹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또 누워요. 또 누워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회복된 엘리야를 이제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세요. 40일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시고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엘리야의 영적인 상황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데 어떻게 만나시는가? 첫 번째, 강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강한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두 번째, 그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위가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요. 놀라서 보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내려옵니다.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뭔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면 세미한 음성 속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가 이 상황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게 뭐예요? 새벽 미명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침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콰이어트 타임, 경건의 시간 정도는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일정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소진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세미한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